네,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오늘 리투데이 첫 과목인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에 이 과목을 여러 차례 소개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특별히 요 1번 영향력에 대한 자료는 허종학 장로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자료를 사용하겠고요. 그러면서도 15가지의 그 리더십 스킬에 대해서 첫 강의이기 때문에 좀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현봉 교수님께서 존 맥스웰의 이 리투데이 제작 배경을 좀 설명드렸고요. 이것은 리더십에 대해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한 길어봤자 역사가 한 3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리더십 스킬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기업에 도입하고 이런 것은 한 30년 전인데 이 리투데이는 존 맥스웰이 한 20년 전에 만들었어요. 세계 500만 명의 리더들이 예, 훈련에 참가하고 각계각층에서 어, 현실에 반영하고 있죠. 제가 그 유한 킴벌리에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혁신을 하는 그 과정에 참여했었는데요.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리더십에 대해서 저 회사에서 좀 기업 전체 문화를 좀 혁신하자 해가지고 저를 보내서 미국의 대기업인데 우리 큰 주주사였어요. 거기에 가서 인사 인력 개발 부문의 총책임자를 만났죠. 만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관리 기법도 있었지만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스킬이 이거다. 그리고 자네가 기업에 돌아가서는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이거 뭐 길게 설명해야 될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혹시 저보고 크리스찬이네요. 생긴 게 그렇고 말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반가워하면서 그러면 이거 다 설명할 필요가 없대. 그러면서 이거 말이지 다 예수님이 한 거야. 성경을 알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시는 분은 이 기업에서 지금 뭐라고 뭐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리더십 무슨 스킬 1, 2, 3, 4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예수님이 이미 한 거고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래. 그래가지고 시간 서너 시간 걸릴 거를 30분 만에 끝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미국서 그래도 그 똑똑한 관리자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가지 못 알아듣는 게 있더라. 이거 뭐 비전을 만들고 팀 빌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 다 알아듣는데 한 가지 못 알아듣는 게 뭐냐면 섬기는 리더더라. 이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거든 섬기는 게 뭔지부터 처음부터 가르치라. 지배하는 것이 리더인데 우리가 머리에 박힌 사상은 그것이 아니고 섬기는 리더라. 그 말 한마디 듣고 왔어요. 그래서 회사에 와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국화하고 우리 회사화해서 발표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리더십은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실행에 옮겨야 되고 그것으로 평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문화가 달라졌어요. 결론부터 말해서 회사가 확 달라지고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반열에 오른 지가 20년째인데 그 바탕에는 이 리더십 변화가 큰 기여를 했어요. 그것이 이 리더십에 대한 잠깐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데 15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왜 영향력이냐 하면은 영향력 이코를 리더십이에요. 15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5개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향력을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책임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신진선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 두 과목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이미 학습 능력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리더십 이 내용은 그냥 맛배기로만 보시고 책을 자세히 읽으시고 이미 PDF로 다 나가 있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14단원을 잠깐 보면 오늘 다룰 영향력이 있고 그다음에 비전 우리가 어디로 결국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가 확실해야 되고 진정성 속과 겉이 같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정성이 영혼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리더는 성장하는 것, 지정의가 성장이 되고 지식이 성장이 되고 리더십 능력이 성장이 되는 그다음에 주도성, 책임을 가지고 먼저 나가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주도성에 있어서 좀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답답하고 어떤 때는 불쌍한 것이 우리 그 허정학 장로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제자리에서 이 강연을 맡으셨다면 그분이 하실 얘기가 있어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 우리의 첫 번째 우방이고 세계 막강한 리더인데 그분이 어떻게 한국에 왔는데 그 뉴스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음껏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다 한국인 기자인데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기자 중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순서를 먼저 줬어요. 그런데 의외로 10초, 20초, 1분이 지나도 아무도 손을 안 흔드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없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서로 자기가 뽐내면서 질문을 할 텐데 그래가지고 멋쩍어가지고 있는데 또 시간을 좀 더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집고 나오는 중국 기자가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오바마가 그 똘똘하죠. 그래도 한국이니까 시간 좀 더 드립시다. 그런데 끝까지 한국 기자들이 한 사람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외국 기자에게 순서를 맡겼는데 허 장로님이 그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맞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키워졌거든요. 그것이 리더십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약한 것인지. 저도 해외 다니면서 워크숍도 하고 미팅도 하고 뭐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하는데 한국인들 같은 동료들 그 아래 후배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참여하면 정말 어떤 때는 부끄럽고 어떤 때는 연민의 정이 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키워진 거예요. 한국인들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나요? 그 무슨 문자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력, 주도성 이런 면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그것만 해결하면 얼마나 날개를 달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리드 투데이 중에서도 14 단원 중에서도 첫 번째를 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 절제, 타이밍, 팀워크, 태도, 우선순위, 관계, 책임감, 소통, 리더 키우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더 이상의 리더십. 이것이 아까 얘기한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5가지인데 이 마지막에 리더 이상의 리더 이것은 하나의 스킬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태도이고 하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다. 나는 서번트다.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14개는 그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스킬들이고요. 개발되어야 될 항목들인데 마지막 것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14개 중에서도 좀 특징이 있는 것은 오늘 다루게 될 영향력이에요. 14개 전체가 다 영향력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리더십 자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은 이 15가지의 리더십 퀄리티는 다 더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곱하기 개념이에요. 다 더하면 좋지만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한두 개라도 제로이면 곱하기의 개념 중에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빵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하면 결과는 보나마나 빵이죠. 그런 개념처럼 여기서 하나라도 빵이면 결과는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나머지 다 해도 맨날 뺑뺑 돌 것이고요. 진정성 없이 이거 다 거짓말인데 뭐 결국은 그렇죠? 그다음에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자기가 주도하지 않고 남에게 그냥 맡긴다. 자기 절제 없이 가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 망하고 아무 때도 없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관계에서 소통을 안 하면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리더를 키우지 않으면 자기 대에서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가 사실은 곱하기 개념이다. 더하기도 더하기지만 그렇게 한번 보시고 14과목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별도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어봤던 예수님의 리더십 15개가 따로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에 해당하는 영향력만 우선 제가 추렸습니다.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회적 지위와 전혀 상관없이 일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나아가서 인류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어요. 철학과 음악과 미술과 과학, 사회, 문화, 인간의 품성에까지 영향을 다 주었어요. 그는 진실로 영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영향력의 5가지 단계가 쭉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하셨어요. 아무런 포지션 파워가 없으셨고요. 누가 어떤 권한을 주어준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향력은 무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래 리투데이 한 과목 한 과목 나가실 때 그 틀을 이렇게 제시한이라고 만든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 내용을 잠깐씩 보면서 가겠습니다. 원래 60분 내지 90분으로 한 과목을 다루게 돼 있고요. 그 한 과목 내에서 그 과목의 중요한 부분을 보고 그에 대한 성경 탐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질문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나눠보고 그다음에 실천 연습을 해서 그 분반 공부를 하면서 그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났을 때에는 기타 활동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드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까 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2가지 교재를 이미 다 주셨을 거예요. PDF로. LG는 리더스 가이드인데요. 리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하라는 것을 다 거의 자세히 안내한 책이고요. 그다음에 스튜던트 북은 우리 작은 책, 학생용 책입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시작하기 전에 수업 필요 물품 잘 준비하고 공지하고 실제로 모의 수업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그다음에 1단원 영향력, 지난 늘 한 과목씩 할 때마다 그 전 단원에 대한 전 단원에 대한 복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 1단원의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이 되겠는데,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투데이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을 나눴던 거죠.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리더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리더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그래서 참모는 또 리더죠. 리더들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잠언의 말씀. 그 다음에 리드 투데이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10대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실은 요 하나하나가 다 키워드들이에요. 리더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일 것 같아요. 리더는 타고난 몇 사람이 아니고 또 훈련받은 몇 사람만이 아니고 누구나 리더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이 해방을 주는 거예요. 다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어린 시절에 이것을 배운 아이들은 일생 축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단원의 리더십 자질은 영향력인데요. 여기서 성경 말씀보다는 맥스 이 맥스웰이 매 과목마다 재밌는 말 한마디씩 붙였어요. 스스로 앞서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혼자 산책하는 것이지 리더가 아니다 그거죠. 난 모두가 자기 따를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도 안 따른다는 거죠. 따르는 척 하지만 안 따른다. 그래서 혼자 산책하는 거지 남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매 과목마다 그 definition, 그 아주 정확한 정의가 있어요. 여기서 키워드는 영향력은 더 큰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마음을 동원하는 그렇죠. 어, 마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다. 그래서 이 키워드 하나하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교재에 다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학습을 하면서 이런 퍼실리테이터, 이 트레이너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돕는 거죠. 예를 들면 전쟁 영웅, 축구 감독 이런 사람들이 리더 아니겠느냐? 그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주로 명예와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이 예,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왕이나 독재자 이 사람들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왕이나 독재자에서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왕이나 독재자는 선한 일을 하면은 정말로 좋지만 또 나쁜 일을 하면 정말 끔찍한 리더가 된다. 그래서 리더는 선한 리더가 있고 끔찍한 나쁜 리더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선한 리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 영향력 있는 사람, 인플루언서. 요즘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을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아예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무엇이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들까? 인플루언서 한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그냥 자유롭게 학생들에게 생각을 이끌어내고 하는 과정이니까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에 사례를 놓고 보니까 인플루언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 성경에서 세종대왕 이순신 늘 앞에 나오는 분들이고요. 링컨, 빌 게이츠, 그다음에 목회자들 가운데 김준건 목사, 김상복, 김승욱, 로렌 커닝햄, 테레사 수녀, 강형호 박사, 신진선 목사님은 2주 후에 등장하는데 여기 누가 여기다가 어, 신진선 목사님 여기다 초대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복음, 한글 창제, 애국심, 노예 해방 이런 중요한 일들을 소통의 문을 열어서 이 중지를 모아서 이런 사람들의 사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상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히틀러와 독재 국가의 독재자들의 나쁜 리더 이런 것도 한편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나의 영향력 목록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어떤
스킬이 이미 있어가지고 남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가? 어, 어린 세대이다 보니까 뭐 특별한 것보다 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배려를 잘한다, 네트워킹을 잘한다, 상담을 잘해준다, 말을 잘 듣는다, 중재를 잘하고 화평케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결단에 이르는 데까지 각자 생각을 이렇게 모으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탐구 말씀인데요. 매 과목마다 그 주제에 적절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일과의 경우에는 천지창조의 말씀에 이어서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왜 이 영향력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장을 열면서 영향력을 이야기하면서 왜 맥스 루케이더가 이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고 곧 이어서 타락의 이야기를 했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것이야말로 왜 우리가 리더십이 필요하고 왜 영향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이해가 갔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출발점이구나. 그건 뭐냐 하면 여기 우선 보시면 이건 좀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 첫 페이지가 그 작은 글씨로 꽉 차 있는데 창세기 말씀으로 쭉 읽으면서 학생들에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부분에 밑줄 치면서 잘 정신 차려 읽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어떤 일을 분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리더십이라고 로 연결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맥스웰은. 그래서 리더십에 연관이 있는 단에 동그라미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타락편도 연이어서 어, 읽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부분, 리더십에 관한 부분, 밑줄과 동그라미 쳐서 여기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 하나님은 천사도 만드시고 타락한 천사들은 어둠에 가두고 땅으로 내쫓으셨어요. 간교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남자와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에, 이 단절 때문에 노동과 출산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타락에까지 왔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절망에 이르는데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고 이것이 더 큰 거. 목적을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인간이 리더가 될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고의 인플루언서는 누구인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관계를 분리시킨 것은 간교한 뱀이다. 그래서 여기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결국 이 문화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 이 총체적 붕괴, 총체적 난국이죠. 이 죄 때문에 예, 여기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이 타락한 문화를 건강한 문화로 바꾸고 살만한 문화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로 바꾸는 그런 엄청난 것이 문화명령인데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그것을 에, 청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영향력 일과에서 이 거창한 타락 이야기를 하고 문화명령이라는 이야기를 쓴 이유가 거기 있다고 이렇게 예, 확신이 온 것 같습니다.
전방위 리더십 차트. 근데 나는 아직도 10대고 어린데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고정관념이죠. 나는 어린데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10대이지만 선생님이나 어른의 리더가 될 수도 있나요? 좌우로 나는 친구들의 리더가 될 수 있나요? 나는 동생들의 리더인가요? 그거는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360도 전방위 리더십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아, 여기에서 나는 어린데 하면서 어린이는 리더가 될 수 없다. 일단 어느 정도 어른이 돼야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대한 챌린지일 것 같아요. 나는 10대이지만 선생님도 내 부모님도 나한테서 배울 수 있다. 쟤는 어른 같아. 애어른이라는 것이 늘 좋은 뜻은 아니겠지만 쟤는 됐어. 쟤는 선생님도 얘를 존경해.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친구들이 쟤는 반장급이야. 쟤는 나은 아이야. 쟤는 가만 놔둬도 되는 아이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형이기 때문에 누나기 때문에 동생들의 리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예,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제가 이 여기 일과에 리더십의 5단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예비로 설명을 드린 것이 이 360도 전방위 이 리더십 차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그룹으로 활동을 할 때는 음, 짧은 소개 시간을 가지고 한두 개 주제를 선정해서 활동하게 리드하는 것이 여기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잠언 그 과목마다 그 주제가 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잠언 14장 22절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지만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일과에 대한 성경 말씀이 이 잠언 말씀이고요. 다음 주간에 다른 사람을 섬길 3가지 일을 적어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주 동안에 매번 헤어지면서 그 다음 주에 실제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약속을 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어, 기타 활동에서 맥스웰의 5단계 리더십 알아보기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 리더십 이 책에서 한 3번 정도 또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것인데 똑같은 것이 3번 나오는데 살짝 말씀드리면 5단계 리더십은 이 소책자 페이지로 보면 5페이지에 있는데요. 지휘의 리더십, 그것은 책임을 맡기면 해내는 리더십이에요. 지휘를 맡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리더십을 해내야 되고요. 관계의 리더십, 상대와 관계 형성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성과 리더십, 상당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특별히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이 모든 우리 이 회사와 일터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진두지휘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 그것이 성과 리더십이고요. 인재개발 리더십, 탁월한 리더들이 추구하는 어, 곧 상대를 위한 투자를 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리더십은 평생에 걸쳐 섬기고 앞서 이끌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최고의 리더들. 그러니까 CEO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최고직 리더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 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도 적용해 봤어요. 오늘은 저 자신보다 예수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5가지가 예수님은 아까 그 예수님의 리더십에도 봤지만 아무런 세상적인 지위나 이런 것이 없으셨어요. 명문가에서 태어나지도 않고요. 제사장이나 뭐 이런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그마한 회당의 랍비였죠. 태어나시기는 평민의 가정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이 1, 2, 3, 4, 5 단계를 이렇게 보면 지휘 리더십을 제가 보니까 맏아들이었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다음에 지위를 얘기하자면 성경에 나타난 거 보면은 랍비어라고 하니까 그 랍비어셨어요. 그것이 최고의 지위였어요. 그런데 그 관계 리더십에서 보면 선생님이고 제자를 거느린 선생님이셨어요. 그렇죠? 관계로 보면. 그다음에 여러 형제들의 맞이였고요. 근데 성과를 보면 어떤가요?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먹을 걸 내려주고 그런 성과를 이루셨어요. 그렇게 성과를 보여주면서 사셨고요. 인재개발 리더십 예수님은 혼자 당대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세상을 떠나시지 않고 열두 제자를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하셨거든요. 그분은 이 15가지 리더 중에 나중에 리더 키우기도 거기서 더 확실하게 자세히 나오지만 리더를 키우셨어요. 사람을 키우고 리더를 키워서 세상을 바꾸셨어요. 그것이 리더의 아주 큰 책임이고 축복이고 임무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리더 키우지 않잖아요. 제거하잖아요, 오히려. 위협이 되기 때문에. 키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한 리더십이죠. 그다음에 최고의 리더십, 우리 기업에서 말하면 뭐 CEO,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최고의 리더십, 저는 만주의 주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우리의 소망인 그분, 그거 말고 더 이상 더 큰 리더십이 세상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 보면 이 5가지 리더십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형편은 다르고 위치가 다르지만은 이 5가지 리더십을 다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지휘 리더십만 봐도 그래요. 저희 집은 형제가 6이고 제가 막내인데 제일 영향력 있었던 사람은 첫째, 둘째로 태어난 누이였어요. 영적인 리더십은 셋째로 태어난 둘째 누나였어요. 그 몇 번째로 태어났느냐보다도 그 관계 리더십, 성과 리더십, 자기가 리더는 누구냐? 리더는 리드하는 사람이 리더다. 그런 말을 저는 어,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일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끝에 가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 이따가 기도는 따로 하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영향력을 다 배우고 나서 우리 마무리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기 적어 놨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리더가 되라고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리더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선 고백을 하고요. 우리의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일들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사람들을 섬겨서 우리 죄 때문에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과 더 가까운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도문이 우리 일과 공부를 마치면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공유할 수 있는 일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상범 목사님께서
좀 인도하시겠죠? 예, 예, 예. 아, 너무 일찍 끝나셨는데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시간이, 좀 뭐 여유가 있긴 한데. 자, 오늘 리드 투데이 제1단원, 우리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 이덕진 장로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영향력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혹시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이 강의 과정에 혹시 아니면은 이 리드 투데이에 관련된 내용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질문 잘 안 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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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예.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참고로 우리 리드 투데이에 대한 그동안의 강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고 예전에 우리 허종학 장로님이 강의하신 그 내용 동영상도 있고요. 유튜브 허종학 이렇게 치시면 꼭 리드투데이에 관련된 내용 말고 또 우리가 그 계속 강의했던 내용들이 있죠. 그 동영상들이 거기 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드투데이는 우리가 아까 또 우리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우리 존 맥스웰 우리 목사님이 그 어린이와 그 선교 단체, 어린이와 청소년 선교 단체 원호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공동 개발을 했고요. 2020년 9월에 우리 한국에 론칭이 돼서 저희가 제1회로 우리 포포틴 인도 한국 연합이 1회로 시작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때 100명이 좀 넘게 수료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우리가 매년 했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강의 자료 이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있습니다. 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는 우리 리드 투데이에 관련된 그 내용으로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신진선 목사님이 강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게 리드 투데이 교재입니다. 리드 투데이 요게 그 리더용이에요. 요거랑 또 우리 학생용 교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거는 좀 작은 책자죠. 네,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매년 무료로 배포를 했어요. 근데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 가운데 이 교재를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이 강의 교재를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강의 교재? 예, 있으시죠? 근데 보니까 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언제 배포를 그 교재는 이미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의 교재는 무료예요. 예. 저희들이 이거는 비매품이라 돈을 받고 드리는 게 아니라 원호프의 이제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무료로 이 강의 교재를 배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수만큼 만약에 뭐 100부가 필요하다, 200부가 필요하다, 그럼 얼마든지 저희가 교사용과 학생용을 저희들이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예, 돈 안 받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뭐죠? 택배비는 후불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담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배포하려면 이제 포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손길이 좀 많이 가요. 아직 지금 저희들이 그걸 못해서 배포를 못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은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 카톡방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겁니다. 필요한 부스 교회에 이렇게 주소랑 알려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곳으로 택배로 보내드리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그 PDF 파일을 일부러 이렇게 그 인쇄를 뽑으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저희들이 보내드릴게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리드투데이에 참석한 우리 여러분들 그 양육자 스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광고를 드리면 그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없으십니까? 목사님, 네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그 교재를 네, 신청받으실 때 네. 그 단원별로 이렇게 인쇄가 된 거 보내주시는 예, 거죠? 이게 완전 책자예요. 그러니까 예, 그 지금 1단계가 영향력, 2단계 비전, 네네네. 예, 예, 예. 3단계,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네, 교사하고 학생 거 이렇게 네네네네. 되는 거죠? 네네. 아, 네네, 그 PDF 감사합니다. 파일로 그 들어있는 거 한번 보셨죠? 엄청 많아요. 네, 많죠. 이게 네네, 엄청 많아요. 교사용이 50페이지예요. 예, 네, 네, 50페이지고, 네. 이 학생용 교재가 65페이지네요. 네, 아주 근데 지금 그 책자 자세하게, 보니까 네, 그렇게 하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강의 교재를 이제 각 강사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약간 수정을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어, 각 교회 뭐 다 틀리니까 사정도 다 틀리니까 어쨌든 보내드리면 많이 도움이 그동안 많이 배포가 됐거든요. 이 강의 교재가. 네, 이제 이번에는 좀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좀 하루빨리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러 그거 저기 뭐야 뽑으시려면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종이 값도 많이 나갑니다. 네, 네, 또 저기 뭐, 혹시요, 네. 혹시, 저기 단체에 보낼 건 아니고 개인용으로 교회에서 받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네. 이게 전체적으로 그 PDF 파일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교육자라든지 교사들이 필요하신 분에게 다 제공해 주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들이 무료로 다 배포하는 거니까는요. 네,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이걸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뭐 돈을 받고 판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저희가 또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네,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무에게나 배포하지 마시고요. 네, 꼭 필요하신 분, 정말 우리 교회에 이 교재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그런 교회에 좀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그 청소년 사실 이거는 어린이보다는 청소년 교재에 정말 적합하고요. 이걸 하려면 그래도 따로 토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주일 오후라든지 따로 좀 시간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리더로 키우기 위한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드 투데이에 관련된 뭐 질문이라든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우리 채팅방에 잠깐만요. 올라오시면, 아, 할렐루야 교회로 받아 부스 배분이 어떨까요? 네. 하여튼, 요거는 이제 우리 허정학 장로님하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의논해서, 우리 부스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성교사님하고 얘기가 되면 좀 자세한 것은 우리 허성교사님이 오시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뭐야 이제 카톡방에다가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또 뭐 궁금하신 사항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일찍 끝났는데 이거 9시도 안 됐는데. 네. 제가 질문 하나, 네, 제가 네네네네. 14가지 그
어, 항목들, 그거가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곱하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걸 다 갖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없고 예수님만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죠? 우리는 또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네, 물론 그건 그래서 다. 네. 그래서 어떤 거는 10점 만점에 어떤 거는 3.5점밖에 안 될 거고 어떤 건 7점, 8점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0점만 안 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아까 비전에다가 빵점을 줬는데 어,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우리 반달 동요 같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아무 데도 가지 못하거든요. 그 비전이 빵점이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진정성, 인티그리티. 이게 다 가짜고 거짓말인데, 속에는 다 거짓말인데, 허위로 하는 건데, 나머지를 다 그럴싸하게 해봤자, 음, 결국은 다 망하는 것 같이. 그래서 빵점만 안 맞으면 우선 될 것 같아요. 그 타이밍도 얘기했고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데, 별일을 다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개념이 그렇다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백현봉 교수님, 예,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요즘에 그 영화 파묘에 대한 그 강의를 이제 들으셨잖아요. 예. 네네네.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어떤 영향력을 그게 그 영화가 끼치게 될지 저도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예, 우리 백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파묘 영화에 대한 그 강의 들으시고 좀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네. 어, 하여튼 이번에 그 오랜만에 이제 그런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 오전 반하고 오후 반 이제 10시하고 20시에 이렇게 하는데 거의 한 200명 이상 이렇게 좀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도 3만 원씩 이렇게 받았기도 음, 하지만은 또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 PPT를 첫 번째 강의 거를 오픈을 했거든요. 제가 네. 그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은 네.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대신 이제 거기 참여하신 분 중에서 이제 목회자분들은 아예 영상까지도 PPT 자료 플러스해서 영상까지도 왜냐하면 또 이제 각 교회에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그냥 그 배포하는 걸로 좀 했으니까 그걸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또 여기 바쁘시지만 한번 좀 이번에 또 목요일이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또 이렇게 일강할 거를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한번 좀 오픈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녹화된 거를 이렇게 오픈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고 한번 좀 이렇게 오셔서 보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정말 우리 아까 이제 제가 소개하면서도 오컬트 장르 영화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그 감독이 또 그렇게 음, 만들고 그것뿐이 아니야. 그 전에 만든 것도 보면은 그냥 음. 저는 같은 그 영화를 보면 못 볼 것 같아요. 아, 그냥 혼란스러워가지고. 음, 그냥 그렇게 하고 또 그분이 또 교회 집사고 또 그 무당 역할 하는 분도 교인이고 뭐 하면서 또 누구야 뭐 하여튼 장로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이제 신상은 성교사님도 좀 쇼크를 먹고서 이렇게 그거를 준비를 좀 한 거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제가 어떤 PPT 자료를 PDF, PP, 파워포인트 자료를 PDF. 올릴 테니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저기 나줄자리에서 그 아버지들 모임, 그러니까 형제들, 그 여자들은 이제 안무한테는 이제 못 들어오고 형제들만 이제 모여서 매주 9시에서 한 10시, 11시까지 이렇게 그 모임을 갖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로 이제 스터디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 양육 프랙티스를 이렇게 또 개인들이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이제 애들이 뭐 40살 넘었지만은 거기에 지금 오는 분들, 참여하신 분들이 초, 중, 고, 대, 그 자녀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딱 들으면서, 저희 때는 정말 자녀들이 글쎄 별로 신경 안 써도 이렇게 컸거든요.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시간을, 그 일과 후의 시간은 사병들한테 신후에 그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주고, 우리 자녀들한테는 별로 신경을 못 썼는데, 그래도 알아서 이렇게 해서 손주들이 벌써 4명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 자녀들 아까 초부터 대학교까지 하면서 그 자녀 교육 양육 그 프랙티스를 하는데 정말 눈물로, 요새는 정말 자녀들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그만큼 이제 문화들이 이렇게 좀 그렇고, 또 부모들도 이렇게 공부가 되죠. 양육을 하려면, 자녀들 양육하려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정말 그런 시대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양육자 스쿨인데, 우리가 이제 공부 이렇게 해서 우리 또 교회에서 이렇게 좀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이렇게 그들이 또 청지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오신 분들 아마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중일탈에서 3가지 복음과 회복과 문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그게 이 정체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대로 이게 세계관이 정립이 안 되면은 애들이 방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떤가, 그게 이제 문화사역에서 세상에 아까 지금 영화 얘기도 했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스쿨을 통해서 또 혹시 또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좀 하시고, 요새 유튜브들이 이단들이 많이 있고 올린 것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어, 정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내가 무슨 영상을 하나, 유튜브를 목사님 영상을 보냈는데, 완전히 그 교회에서 우리는 여기 창조론을 좀 확실하게 딱 그 믿고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완전히 진화론도 이렇게 흡수하고, 뭐 지금 우리 이제 교회들이 지금 큰 문제들이 유신 진화론이 들어와가지고서,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들 이렇게 쭉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저런 것들을 자꾸 보면서 영적 지각력을 키워서 이렇게 또 분별력 해서 이렇게 이단도 구분하고, 또 안 볼 것들은 아예 그냥 멀리 해버리고, 그런 것들도 자녀들한테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 교수님, 그 우리 올려드릴게요. 그 PDF 파일을 그 강의하셨던 내용이 혹시 PDF 파일 정리가 되어 있으면 저희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시고, 그 영상도 혹시 올려주실 수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보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영상은 어렵고요. 영상은 그 PDF 파일? 3회 끝나면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만 이렇게 배포를 해주겠다고 했더라고요. 목사님들한테만. 그 네, 참여하신 목사님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내용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저도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우리 이덕진 장로님이 우리 영향력이 리더십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리더십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영향력인데, 특별히 우리 교사는, 우리 지도자는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리더십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이 영적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과연 나는 영향력 있는 교사인가,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가, 그리고 우리의 가르침이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영향력을 끼쳤는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에서 가장 그 인기 있는 사람 보통 이제 보통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유튜브에서 뭐 10만이니 20만 뭐 이렇게 대자 그렇게 불리워지잖아요. 뭐 파워블로거라든지 요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의사, 판사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게 그 SNS를 통해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 주는 교회 학교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 오픈해서 혹시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 누구든지 강의를 좀 들으실 수 있도록 이제 새로 우리 아이디 보내드리고 하면 여러분들 그 줌으로 해서 누구든지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 특별히 교회 학교 선생님들 좀 초청 많이 하셔서 무료로 무료로 강의를 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하여튼 교학교 교사들에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셔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좀 보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백 교수님. 네. 제가 우리 아까 모임에서 이거 공부했거든요.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 지금 질문이 있어요. 원래 처음에 우리 한국에서 번역본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시 제가 하면서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공부한 것들을 이렇게 한 형제가 이렇게 좀 발표하고 그 내용은 다 빼고 신상은 선교사님 정리한 내용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좀 파일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도 좀 올려드릴 테니까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자라온 그게 환경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라오스 오고 가면서 그 항공기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데도 이렇게 43가를 다 못 보고 그렇게 도착하고 이렇게 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게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좀 깊은 내용들이니까 이것도 하나 제가 서비스로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또 좋은 자료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신다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뭐, 한마디 오늘 더 네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왜 창세기에서 오늘의 말씀이 나왔는지, 왜 그 전적인 타락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것을 문화 명령으로 극복하라는 것이 리더십의 주체였는데, 오늘 제가 더 충격적인 뉴스를 들은 것은 독일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었는데, 독일은 이제부터 14살, 아이가 14살이 되면 스스로 자기의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게 통과가 됐어요. 어,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나는 중성입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딴 겁니다. 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서 그것이 호적과 여건과 모든 것에 자기 성별이 그렇게 자기가 결정된대요. 자기가 하게 돼 있대요. 음, 그리고 옆에서 강요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 세상에서 가장 지성적이고 이지적이고 그런 철학자를 배출했고 마틴 루터를 만들어낸 독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참 알다가도 모를 일들이에요. 히틀러를 배출한 그 이상한 나라가 이제 이런 것을 앞서서 만들었거든요. 그들의 크리스천들은 다 어디에 있고 그들의 이성과 지성은 다 어디에 가 있는지. 근데 나는 한국은 할 수 있다고 봐요. 한국에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투쟁을 할 수 있고 지키는 건 지켜야 되고 목숨을 걸 때는 걸 수 있는 것이 한국인의 특성이고 한국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우려만 했던 것이 현실로 닥쳐오는 이 오늘의 현실에서 이 선한 영향력을 계속 더 강화하고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이도진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도진 장로님께도 우리 박수 한번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리더십을 배우기 위해서 이 늦은 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영향력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끼치신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우리에게 그 귀한 사명을 넘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명을 받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선한 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 6강 교회학교 부흥을 기대하라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늦은 혹시 그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정리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